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초대받는 우리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말씀은 이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병자들과 귀신들을 쫓는 그러한 기적의 표적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9장까지 계속해서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와 또한 신유의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병고침의 기적 중에 오늘 이 8장 이 1절부터 가장 처음,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이 나병을 고치시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며 보여주십니다. 앞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산상설교와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를 끝나시고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설교의 핵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모든 복음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우리가 나누는 거, 무엇에 관한 거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병고침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도 그러한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육체의 구원,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과 어려움들 속에 회복함과 자유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병고침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너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복문인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초반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잘못 찾은 것 같은데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신약의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가버나움에 처음 사역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것, 즉 우리를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질병에서 치유하셔서 해방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당시에는 병걸림이 이 죄로 인해서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종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에 눌린 것, 악함 세력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이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구원함을 주시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고.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곳임을, 이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한 육체의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병고침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기적의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 나오는 1절에서 4절까지는 나병이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우리 이전에는 다른 말로 문둥병이라고, 굉장히 이게
조금 저급하게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낮은 질병으로. 나병, 문둥병이 어떤 병일까요? 이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으로 인식되어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나병은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치병,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곧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에게 손을 얹고 만져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저주받고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접촉한 사람은, 이 부정한 사람을 만졌던 그 접촉한 사람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서 정결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금 깨끗해져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 불법을 행한 사람, 너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어기는 행위, 바로 불법을 저지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불법을 행하고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불법을 행하시고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병고침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래서 병고침을 주신 이후에 이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이 레위기에 있는 법입니다. 나병이 나오면 제사장에 가서 이것을 보여주고 확증을 받고 또한 정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시금 신앙적으로 또 깨끗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무엇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고. 그 율법의 완성, 황금률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누가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나누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회복시키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내려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오인하고 잘못 지키고 있는 이것을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몸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버린 자들, 소외시키고 그렇게 멀리하는 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위로하여 그들에게 참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의 완성을 이들에게 선포하시며 보여주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율법,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오직 용서와 자유함과 위로의 말씀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포는 이어서 나오는 구원의 선포는 5절부터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기적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군대의 장관이고 군대의 장군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방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아끼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처럼 동일하게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이방인의 집에 오면 안 되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이 이방인의 집에 왔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 집을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몸에 대이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성전에 가서 정결 제사를 드려서 깨끗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이방 사람의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 진정한 율법의 실천이기에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것처럼 네가 유대인이지만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보고 있는 외형과 형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참된 구원함을 받는 그들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것을 행하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왜 소외된 이들을 이렇게 병자로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저주받았다라고 외면하며 소외된 이들을 왜 이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를 뒤에 9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9장 12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12절의 말씀입니다.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든 자들을 위해. 다른 곳의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의사가 쓸데있듯이 그렇게 온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 병든 자들, 저 나병 환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가 필요한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너희는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은 그들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 속에 구원을 선포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과 같이 눌린 자를, 죄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 병든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치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행할 때 하나님의 참된 나라, 참 구원이 임하여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사역입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그 모습이 자신의 참된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 이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자들, 소외받는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의사가 되어서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들이 소외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8절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키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키리오스란 말은 진정한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방인 이 백부자는 자기가 더 속국에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병 중에 이 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하인을 치료하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백부장은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은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가지 않고도 말씀만 하시며 자신의 하인이 나을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를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앉는다는 말이 관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함께 나눈 것처럼 기대어 누워서 식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로 천국에서의 식사.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로 이 믿음이 있는 이방인이, 다른 유대인이 아니라 12절에는 버림받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함을 바라며 그 소외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그들을 초대하시며 구원에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잔치에 초대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들처럼 소외되고 버림받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 또한 우리의 부유함과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을 하여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이 구원과 같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또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고침의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신앙인들 중에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내가 기도했지만 나의 병과 나의 가족들에게 병고침을 주거나 기적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라고 믿음을 의심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응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매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들 앞에 재판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매를 맞고 있음에도,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감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그곳에서, 그 감옥과 그들에게 조롱받으며 그들에게 재판받을 때 그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육체의 질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그 가시가 무엇인지를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로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에는 간질이 아니라 안질로 그렇게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서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눈이 좋지 않고 안질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정확하게는 무슨 육체의 질병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고,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며 행하였지만, 그런데 정작 자신의 육체의 질병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네가 그 육체의 질병을 통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더 겸손하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의 완성, 사랑을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치료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복된 자녀로 날마다 우리를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